36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사함을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에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서로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들의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나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가 해당이든 어디든지 가서 꼭 그가 전하는 것은 그의 깨달음, 그의 가치가 아니라 그가 깨달은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울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갔어도 그 모든 교회 안에서의 가장 뼈대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모든 생애에서 나갔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건물, 공동체, 해당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 이방인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모든 생애였었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 속에서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큐티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4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토요일날 큐티책에 보면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 그가 살아왔던 어떤 간증의 스토리, 그가 살아왔던 어떤 놀라운 체험의 이야기, 그가 살아왔던 어떤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울은 늘 하나의 텍스트 중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저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것을 전해주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또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약속하시는 동일한 단어 어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고 그 시편에서 인용 속에서 바로 그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기쁜 소식,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해당해서 그것을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4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그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참 잘 듣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 그 의미를 좀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틀린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 진리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들, 그것이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44절에다 보면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것은 이제 주일날 큐티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이 나오는 거죠. 어떤 그룹이 나와요? 유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다는 아니겠죠? 유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시기가 가득 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가 가득 차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그룹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말씀이 참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는 또 다른 논리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이런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타격이 뭐에 대해서 바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게 하는 장본인지 아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겠어요. 바울이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의 복음의 중심에는 자리 잡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체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중심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 방해하는 게 결국 뭐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도 뭐예요? 그 총독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도 목적이 있고 그 총독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방해들이 나오는 게 결국 뭐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죠. 오늘 갈라디아서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귀를 막게 만드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바울의 이야기가 참이 아니라는 그들의 논리, 어떤 논리겠어요? 율법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같이 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진리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요즘에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요즘에 많이 조금 적용해 봐야 될 부분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이었었고 그 복음을 전함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항상 중심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몇백 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끔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능력으로서의 그의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꿈은 몇 년 전에는 자기는 3만 명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간다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제 10,000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꿈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처럼 끊임없이 변증하고 전하는 것이 비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큰 브랜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고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전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한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품고 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들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몇십 년 동안 우리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론이 뭔지 아니에요? 성공의 스토리들. 저 고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요셉처럼 되라고 늘 기도합니다. 총리됐던 그 요셉처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처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이민사에 있다 보면 메인 주리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고지론의 정말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동일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해도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고, 어떤 가끔 누가 크게 성공해서 어떤 것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두 가지의 딜레마가 빠지죠. 내가 너무 작아진다라는 느낌 하나,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를 잡고 가게끔 만드는 우리의 끊임없는 고지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전혀 틀리지 않냐는 방법으로 적용돼 왔다라는 겁니다. 옷만 바꿔 입었지 방식은 똑같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 안에서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유대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고지론에 빠집니다.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예식을 갖추고 우리가 저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어떤 경전을 소유하면서 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꿈꿔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허탄한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왜
지금 현재 시간 속에서 과거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듭거듭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힘은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는 완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됐기에 율법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아, 그런데 왜 그대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역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 겉모양이 더 좋아서 저런 모양이 더 좋아서 왜 너희들이 다시 그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유대인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뭐예요?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구나. 율법은 끊임없이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율법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것을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한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균행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에 가기 이전에요, 정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루터가 너무너무 많이 고민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루터는 고민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의롭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구나. 죄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의롭게 하시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왔는 그 믿음의 시간 안에, 그 이미 완 믿음의 공간 안에 왜 당신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그 율법으로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율법의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구간이 명간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옛날에 막 불이 죽고 막 기도할 때 막 무조건 막 믿습니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믿을 때가 좋았어. 지금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가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지금의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그 말씀을 청정하는 지금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불구하고 이제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예전에 아멘, 무조건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갔던 데가 단순하고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신앙은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보면 듣는 저도 더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요. 야, 참 저분도 참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신다. 지금 현재의 부분 속에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구원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사도행전의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으로 당신은 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지금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이 시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율법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큐티를 하면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복음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기에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겠죠. 나는 이 복음이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조금 구원하는 게 좀 버거울 것 같아.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의심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100% 확신한다. 이것이 뭐예요? 이 복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딜리버리해야 될 스토리는 우리들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고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한 자가 그 구원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경험한 자만이 아직 믿지 않는 내 지체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벗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한 번 경험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날마다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단순히 한 번 받아지는 텍스트의 내용이 아니라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바울이 고백했던 그 복음의 능력, 바울이 믿고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다른 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순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그 십몇 년 전에 붐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목장 모임, 가정교회가 이렇고 뭐 이런 목장 모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반인들이 같이 분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그 툴도 주고 그것으로도 또 훈련도 시켜서 그래서 문턱이 낮게 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가정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몇십 년 지났죠. 거기에 대한 결과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또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에 이 길이 과연 바른 것인가라고 이제는 점검할 때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모든 것이 고지론에 의해서 모든 간증들, 성공의 스토리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들의 이야기의 사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봐야 될 게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만 더 사랑을 듬뿍 주셔서 그렇게 복받게 했고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랑을 주지 않아서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양비론이 끊임없이 빠지면서 신앙에 대해서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제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또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과거에 많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뭡니까? 대형교회 브랜드 네임이었습니다. 그 브랜드 내에서 어느 교회에서 거창한 사람, 정치적인 사람들, 어떤 총리까지 지내는 사람들, 어떤 큰 영향력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장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거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어떤 간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큰 그 교회가 거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책임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런 시대적인 발자국도 있습니다. 저 어떤 또 우리의 또 삶의 자리를 또 한번 뒤돌아본다면 우리는 또 거대한 어떤 목사님에게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 그 목사님의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시대마다 끌고 왔던 우리들이 좋아하는 고지론에 의해서 많은 것을 우상화되어 버리고 우리들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그릇된 모습들도 많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2018년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많은 것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는지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나서 지금은 볼 수가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ING, 가정이 아니라 지난날에 왔던 모든 가정들 속에서의 결과물이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어떠한 이 양비론에 빠지고 고지론에 빠지고 성공 스토리에 빠져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11절을 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창대하게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모든 수많은 부분 속에서 다시 뒤돌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바르게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무브먼트, 어떤 운동들 중심으로 같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울에서 찾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서는 그것이 거대한 간증의 스토리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키지도 아니합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전해야 되고 딜리버리해야 될 스토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에 미리 약속하셨던, 성경에는 미리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깊은 소식, 그 말씀의 언약, 그 약속,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를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어떤 목사님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전할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말씀을 더 잘 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것이 뭐예요? 바울을 흠모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교회라는 거대한 이름, 거대한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 것처럼 했던 부분들을 다시 뒤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심적이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이야기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음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